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 트래비스와 캐럿이라는 두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이 나무 토막 하나와 칼을 받아서 열심히 나무를 깎기 시작하는데 얼마 후 결과를 보니까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트래비스라는 아이 앞에는 이 멋진 배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 캐럿 앞에는 그냥 나무 조각만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나무 토막을 받아서 똑같이 조각했는데 한 아이는 그 나무로 멋진 배를 만들고요. 한 아이는 그냥 쓰레기만 쌓여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이 트래비스라는 아이는 나무 토막을 받을 때부터 그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열심히 깎았다면 이 캐럿이라는 아이는 반대로 나무 토막을 받았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나무 토막을 깎다 보니까 그냥 그 앞에 나무 조각만 쓰레기처럼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목적 있는 인생하고 목적 없는 인생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앞에는 멋진 배가 만들어져 있지만 열심히 살면서도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 삶의 목적이 없거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무슨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찾을 시간이 어디 있나요? 혹시 삶의 목적이 없다거나 혹 있어도 잘못된 것이어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는 하지만 혹시 그 앞에 마지막 심판날 불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불의 심판에 모든 것이 태워질 나무 쓰레기만 수북히 쌓여 있지는 않으신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의 의미, 정말 우리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 릭 워렌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책을 보면 내 삶의 목적을 찾는 일과 관련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발명품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자의 삶의 목적,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아름다운 아멘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왜 그가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7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 7 집사들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를 말합니다. 특히 이제 본문 앞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초대 가운데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제까지는 잠잠했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분노한 유대 군중들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향해서 대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3절을 보면 그중 한 사람인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잠멸하다가 헬라어로 리마이 노마이이고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미완료 중간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적인 의미 있죠? 과거의 어떤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미완료 중간태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사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이 바울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는데, 마치 숲속의 멧돼지가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들듯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교회의 씨를 말려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한두 번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 지구상에서 아주 없애버릴 때까지 엄청난 박해를 계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 가운데 엄청난 박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 외에 나머지 모든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를 시작으로 유대인의 대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박해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명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신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나서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박해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요. 떠나서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똑같이 박해를 받는데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차이점이 있게 된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것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모든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침묵해요.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몇 가지 추측들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잖아요. 이것을 들춰내어 밝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신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굳이 밝힐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감추고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신자도 믿음의 자세로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추론하거나 밝혀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아멘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훈은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음 전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모든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교회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죠.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모두가 저마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역들 위에 존재하는 상위 사명이 있어요. 최고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증인, 당시에 법률적으로 증인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로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하겠죠. 증인이라 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을 때 법정에서 출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로는 반드시 출두 요구에 응해야 돼요. 법원에서 나와서 증언하십시오 라는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아, 사도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삶의 목적이 있어. 교회의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야. 풀어 말하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 있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너희가 보고 들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복음 너무나 자주 말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곧 무엇이냐면 복음의 메시지예요. 즉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지막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구주 되십니다 라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봤잖아. 너희가 들었잖아. 너희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들 땅끝까지라고 했을 때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땅끝은 마치 세계 오지 땅, 밀림,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끝이란 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땅끝은 해외 선교일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끝이에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고 들은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들, 비록 그것이 땅끝일지라도 그곳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반드시 출두해서 반드시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돼. 그들에게 말해야 돼.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본성적인 마음을 보면 예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나요? 왜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세상에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잘못을 풍선처럼 부풀려가지고 교회의 씨를 말려버릴 듯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세상은 본성적으로 교회를 미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근데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임해요. 반드시 미움을 받아요. 최소한 왕따를 당합니다. 직장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보세요. 즉시로 이전까지 좋았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될 거예요. 직장인 동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나? 조용히 그냥 직장생활 할 것이지. 왜 그지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보이려고 하나? 왜 예수를 얘기하나? 왜 좋던 관계들을 깨트리나? 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나? 여러분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란 성경에서 이를 두고 아주 멋지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뭐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면 특별히 훈련받은 특별한 사람들로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종들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말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뭐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선교사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어야 할 선교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그 선교대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아멘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어떤 사람에게만 선교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내가 선교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도와 물질로 위대M 아시죠? 우리 사랑방별로 또 개인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분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14개의 사랑방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달 10만 원씩. 어려운데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일에 그 14명이나 사랑방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선교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위대M 사역을 나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자녀들까지 3, 4대 그 이상까지 계속 이어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게 신앙의 유산 아닌가요?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아, 내가 이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했는데 아들아, 딸아, 네가 이것 좀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너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너희도 기도와 물질로 도왔으면 좋겠어. 그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큼 참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단순히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넓게 생각해요. 더 멀리 쳐다봐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전문적인 선교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 훈련들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해외로 파송하는 단독 선교사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선교를 떠나지 못하는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불러야겠다. 2, 3년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단독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 선교사님과 함께 2, 3년 동역하면서 선교 인식을 같이 갖게 되고 보낼 때 우리가 단독 파송하면서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아멘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예배당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거기서 또한 교회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선교적 마인드가 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재정이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기도 잘해야겠지만 흩어지는 것도 더 잘하셔야 돼요.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걸 더 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교회가 흩어지기를 잘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가 아니고요. 흩어졌을 때, 흩어지기를 잘할 때, 흩어지기를 힘쓸 때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그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를 봅시다. 8절부터 보면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는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나오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잘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는 빌립 집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아닙니다. 지금 평신도예요.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집사예요. 근데 그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불모지 땅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땅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놀랍게도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죽은 영혼,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 더 나아가 병든 육체까지도, 못 걷는 이 중풍병자, 암에 걸렸던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간에 그 병든 육체가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낫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성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만 그렇습니까? 빌립 집사와 똑같이 흩어진 모든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사도들이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까지는 그런 역사를 보였어요.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어요. 주님을 전파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사도들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망각하여 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거야. 교회 안에만 안주하여 머물렀더니 그 사도들에게서 나타났던 기적과 표적들이 어떻게 해요? 깨끗이 사라져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라 흩어진 이름 모를 신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들아, 딸아, 아멘교회 집사님, 아멘교회 권사님, 아멘교회 목사, 나를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놔.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하루에서 수십 수백 번 우리에게 같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흩어지기를 잘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